예, 전국에 계신 우리 새기록교회 주의종과 모든 교인들, 그리고 이것을 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국 사람들은 명절을 맞이해서 들뜬 마음으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고의 명절에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잠깐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저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실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 특별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는 그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여호와 이레 축복의 14절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셨다. 라서 여호와 이레다. 근데 이 준비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실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이미 성경 22장을 통해 다 나와 있어요. 축복 주시려고. 그런데 그냥 작은 시험이 아니라 참 큰 시험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도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복을 받는 사람을 못 받습니다. 다 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하물며 어떤 박사나 어떤 코스를 지나가도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스포츠인들 그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다리가 분질러져 가면서 축구를 하고 손가락이 꺾어져 가면서 농구를 하며 배구를 하고 이것저것 엎어져 가면서 스포츠인들은 그렇게 온갖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 선수권 세계 챔피언이 되는 모든 권투 선수들도 때때는 얼굴이 좀 부었다가 이빨도 나갔다가 코도 분질러졌다가 그래가면서 결국은 그들이 챔피언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세상에 그러면 시험 없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뭐 어떤 것이든 박사가 됐든 선생이 됐든 교수가 됐든 다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건 이 세상 이치를 깨달은 사람 다 너무나 알아.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도 익숙해 있지도 않고 시험이 왜 있어야 돼? 라는 생각조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많은 전 세계 있는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아 천국 가고 영생 간다라고 그렇게 일렬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혀 왜 시험을 받아야 되고 시험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약 복음을 중하게 여기는 기독교인들은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시험이 있는 것은 너희들이 욕심 때문에 있다라고 그렇게 1장에 13절 이하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난 전혀 욕심 없이 버리려고 하는데 하기 때문에 누구든 시험이 있을 거라고는 계산 속에 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어머 시험이 왜 있어요? 시험이 왜 들어요? 또 내가 시험을 누구한테 왜 줘요? 이러고선 저마다 말하는 전 교인들이
이 중에 30년이 지나가도록 목회를 하면서 전부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 없어요. 시험이 왜 드는데요? 또 시험을 왜 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도 시험치 않는다라고 야고보 1장은 말씀인데 이 말씀 갖고 거론을 해도 이 시험이 있어야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축복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믿으면서 말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이가 여호와의 축복을 받기 이전에 엄청난 시험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실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사랑치 않으면 시험 안 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22장 1절 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오늘 아브라함이 볼 때는 100세 때 얻은 이삭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사랑해요.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종으로 드려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데 그때 시대에는 사람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번제로 드리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았나?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의 어떤 시험 테스트?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걸 아신 뒤에 독자 이삭이 있지만 독자 이삭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나 하는 것을 시험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이어간 걸 아시죠?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앞자락에 있는 건 어마어마한 시험들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번제로 드리랍니다. 이거는 벌써 하나님께 음성 듣는 순간부터 시험이에요. 하나님께 음성 듣는 순간부터 부르시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따라 우리가 기도를 딱 하고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인지 잘 아시죠? 19장에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21장에 지금 사랑하는 이스마엘 큰 아들을 내어 쫓아내야 되는 장면에 접해 있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렇게 속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좀 좋은 음들, 내가 이스마엘도 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 축복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이제는 하다 이제 독자 이삭까지 내놓으래.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전개해 나가 보시라는 거야. 얼마나 시험이 클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독자 다른 아들은 내어쫓아서 이스마엘은 큰 아들 나갔습니다. 없어요. 내쫓았어요. 근데 이제 남은 아들이라고 있는데 그 아들이 100세 때 얻은 귀한 이삭이야. 그 아들까지 번제를 드리래.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다 뺏어가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야곱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가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도로 다 걷어가면 곤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2장의 24절 25절의 시험이에요. 근데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환난과 고통의 시험이 오면 하나님 원망되고 그리고 선지자 원망되고 하나님 음성을 직접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 된 선견자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데 정말 날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어? 그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왜 나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는데 왜? 더 큰 축복 주기 위해서. 작은 축복이 아니라 더 큰 축복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가 적지 않게 물건도 받았고요.
축복을 받았어요. 적지 않은 창세기 12장에 떠날 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무별들과 모래아들처럼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는 약속을 부여받고 나오면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볼 때 선지, 소선지자, 대선지자 모든 사람을 보면요, 축복을 받는 것만 우리 눈에 띄었고 귀에 익숙해 있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축복받기 이전에 그 시험들은 전혀 돌아보려고 안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주신다는 걸 전혀 생각 안 해요.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책받고 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것은 다 떠나가고 좋은 것만 가지라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맘만 먹으라고, 그래야 우리가 거북이가 500년 사는 건강한 몸처럼 피가 맑을 거라고. 뼈에서 피가 생성되고 있지만 피가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 뭔가가 나쁜 것을 걸러내는 신장이 있는데 그 신장이 고장이 나면 나쁜 것을 걸러내지 못하니까 신부전증이라 하여 병원에 가서 피를 다 뽑아서 새 것으로 바꿔 넣어야 돼. 그러나 믿음들이 좋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체가 생각에서 더러운 거, 마음에서 더러운 거, 악한 거, 이런 모든 악할 창질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제거가 되니까 늘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건강하다 해도 아마 이 당회장만큼 건강하진 않을 거야. 잠을 그만큼 못 자고 밥을 한 끼씩 못 먹은 시절이 30년이야. 그리고 그냥 나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이는 먹어가. 그거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하실 적마다, 받을 적마다, 가족이 됐든 제자가 됐든 누구가 됐든 시험이 올 적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하신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큰 축복으로 이어져요. 은사 능력 아니면, 지혜와 총명 아니면, 명철과 재능이 아니면, 뭔가 지혜로운 말씀이요 기도의 모든 것들을 신유로 주시고 철장것에 주시고, 이것은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받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속의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을 통과했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원망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원천 우인격이 있었던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못 들어간 거야. 다 시험이 올 때 투덜투덜하기 때문에 결국은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실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자요, 정말 어떤 시험도 다 넘어가라고 아가서의 솔로몬이가 그 신부의, 예수님과 우리의 신부를 거기다가 잘 비유법을 통하여서 기록해놨어요. 시적으로. 시편 기자 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울은 왜 나에게만 이래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멸망했지만, 다윗은 사랑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린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시험이 올까? 라는 생각을 얼마나 하면서 시험을 통과했는가. 힘들고 어렵게 견디면서,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도 하고 은사능력도 안 늘고 말씀의 지혜도 영감도 그리고 환상도 예언도 아직도 20년 30년 아니면 10년 15년이 되도록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이다. 왜냐? 경책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경책한다 라고 할 때 받아들이면 좋은데, 못 받아들이니까 모든 축복이 다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히스기야 왕 정말 못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죽으리라. 어떻게 사랑한 사람에게 죽으리라 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 죽으리라는 소리에 회개하는 기도를 올라갔기 때문에 역시 암병을 고쳐주시고 15년 목숨 연장 주시지요. 세상으로 달려가면 죽어, 사업을 망하리라 그렇게 했지만,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보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업을 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서 벌써 버렸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을 때에 보름이면 갈 길을 왜 40년 연장했다고 생각을 해? 사랑하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을 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두고 보신다고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빨리 하나님을 알으라고. 우리 주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부인하고 믿음이 없는 소리라고 말씀을 더디 믿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또다시 부활하셔서 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니 이제 며칠 동안 없어서 정말 좀 마음이 편하다 했더니 나타나자마자 제자들한테 책망을 해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말씀을 더디 믿는 것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랬느냐? 내가 다 보았느니라. 내가 비록 죽었지만 오겐 인형들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들을 다 보았다. 자, 만나자마자 책망을 해. 자, 그런데 사랑하지 않았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그 때문에 거기서 깨져서 부서져서 정말 네가 날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한 데서 베드로 사도도 요한복음 21장에 15절 이하로 저 많은 영혼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베드로야 네가 날 얼마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자신만만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거듭난 모습 속에서 주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뜻은 뭐냐? 주님께서 사랑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이제 네가 좀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됐구나 라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다시 한번 먹여라 라고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주의사항을 줘요. 이제까지는 네가 혼자 생각으로 마음으로 띠를 띄웠지만 남이 너를 띄우더라도 들내지 말고 혈과 육을 내지 말고 그냥 순순히 따라가라. 그 말을 마지막에 또 내놓는데 베드로 사도는 또 변하지 않아서 시샘과 질투가 많아서 예수님 무릎팍에 누워있는 사도 요한을 보고 저 인간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나이까? 너 그거 왜 오지랖 넓게 그 챙견 왜 하냐? 응? 그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는 네 일만 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12제자가 있는데 베드로 제자와 그리고 요한이를 항상 앞장세워서 다니게 되었죠. 아마 제자들 그 8명 중은 아마 전부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만 데리고 다니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같았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험이 있는 건 당연하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처했다 생각하면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가정에 우환이 있는 것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오늘 22장은 40년이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가 창세기 12장에 떠날 때가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많은 시간 써 100세 때 아이를 얻었으니까 25년이 되었고 또 아이가 한 17 정도 되었으니까 그러면 거의 40년 가량을 연단 겪었어요. 한 번도 편한 것이 없는 것이 오늘 12장부터 오늘 22장까지 이 10장 내용 속에 40년이라는 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처 이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지 영적으로라야 이것이 보이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40년의 생애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서 1장 20절처럼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그 40년이 보여요. 그 많은 시간 얼마나 고생을 했나. 이제 마지막 축복을 받을 때까지 지금 고생을 해요. 야곱이가 축복의 조상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을 걸었죠. 부모가 그러했듯이 다 40년 이상씩들은 걸어요. 어떤 사람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37장이 45절까지 17살 때 팔려가갖고 거기도 40세 한 20년 이상을 연단을 겪고 부모를 만나는 축복을 받죠. 자, 어느 날 편한 것이 있었나요? 요셉이가 옥중 생활하면서 억울한 누명 써가면서 자, 오늘 아브라함은 그래 여호와 이래 축복 주세요. 믿음의 조상 저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래서 받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부모님들이 자식을 대해요.
그냥 공부해라 대강대강 이래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는데 엄청난 죄를 졌을 때 엄청난 경책을 부문합니다. 마지막에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죄를 또 저지르고 와. 남아를 키울 때 여아를 키울 때 계속 말썽을 부려 막 그냥 17, 18 막 그 사춘기 시절에 막 죄를 있는 대로 막 범죄하고 다녀요. 나중에 그것이 한 번 때, 두 번 때는 조금 화가 들었는데 10번이 딱 되면 너 같은 거 차라리 왜 태어났냐 이런 소리도 해요. 나가라 내가 너를 놓고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심한 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 심한 소리 하는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잡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화가 나서 뭐가 어쩌고저쩌고 먼저 하나님을 만났기에 영적으로 받았기에 체험을 했기에 때때는 아내가 먼저 들어오고 남자가 먼저 들어왔지만 아주 지독하게 교회에 대해서 지독하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아주 닥다부리를 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갑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그 시험이 금방 통과되는데 신경질 나고 짜증난다고 생각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복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 이제 다 가져가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이삭이하고 그냥 살랍니다. 이 하나면 되지요. 슬픈 고통도 채 가시기도 전에 슬픔과 고통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마엘하고 정이 들었겠죠. 그래도 나이가 잔뜩 먹어져 갖고 있었으니까 21장에서 다시 22장 오는 동안에 거의 10년이 넘어 계산이 된 거야. 왜냐 한 거의 17살 때 이스마엘을 내쫓았으니까. 근데 아이가 또 자랐잖아 이삭이가. 걔 또 청년이 됐어. 우리가 한 장 한 장에 많은 10년 20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면 더 많은 영적으로 가야 돼. 계속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막 그 나와 있잖아요. 천년의 세월이 한 장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천년이 하루 같고 이거를 베드로 사도가 깨닫고 받은 거야. 베드로후서 3장의 8절 이하로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 만에 천년을 갔다 왔다는 얘기인데 몇 억만 년 전에 못 갔다 오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충분히 된다. 근데 과연 우리는 이런 환란 속에서 또요 또 이렇게 하면 얘기들 할 거예요. 아니 집안도 다 가져가고 또요 또 이제 또 뭘 달라고 그래요. 자식까지 아이고 더러워서 하나님 못 믿겠네 아주 진짜. 이렇게 전부들 더러워서 아유. 근데 그것도 다 잘 믿고 근데 이렇게 쓴소리 단소리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도 우리 세계롭게 교인처럼 하는 데가 없을 거야. 그냥 만나면 쓴소리 단소리. 그냥 뒤에서 몰래 와서 앉아있다가 예배드리고 가는데 그가 잘못 가는 길인지 전배기로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말씀 보고 깨닫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이 전부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사랑받아라 이런 소리만 해주시니까 우리는 축복받는 걸로 머리에 익숙해 있어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로 익숙해 있어요. 그런 시대가 끝나서 지금은 교회도 가지 못하고 비대면을 드리는 이 시대가 되었으니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가? 그럼 성경 속에서 욥기는 빼버려야 되겠나요? 욥기 분명히 욥기서 1장을 보면요 사단이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 욥을 시험해봐라. 분명히 시험해보라 그래요. 얼마나 의인이며 얼마나 정직하며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 사람인 줄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아시고 사단에게 내어 던지고 시험하게 하셨어요. 그럼 욥은 어땠어요? 욥기서 2장의 10절을 보니까 복 주시는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이 재앙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시험을 통과해서 큰 복 주시려고 욥기서 42장에 입술로 고백합니다. 친구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저 외롭게 등천까지 막 욕창까지 있는 그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죽기를 땅바닥을 찾아서 죽기를 싶었지만 못 죽고 그래서 42장에 정말 무소불능하시고 진짜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로다. 한 이치를 깨달았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후에 2배 축복을 받아요. 비록 70년의 어떤 그 일생이 너무도 고생이 많았던 70세에 그 시험에 오죽하겠습니까? 나이는 먹었지. 그러나 그는
2배의 축복을 물질로 받았고 본인의 목숨 연장도 2배를 받았으며 자식도 다시 10명이 그대로 생겼어요. 자, 그렇게 축복받았어요. 욥을 미워서 시험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요나서를 보십시오. 미워서 시험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임금들에게 예언을 하고 풍요하게 아주 풍족하게 밥을 먹고 사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요나에게 너도 고생 좀 해봐야 되겠다. 응? 귀하게 키운 자식일수록 더 매질하면서 키우는 가정도 있었어요. 그거 너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아수르 제국 가장 강팍한 왕한테 가서 너는 한번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만드셨고 그 길을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요나서 4장에 사랑을 가르치지요. 네가 심지도 않고 배양키도 않은 박넝쿨을 사랑했거든. 저기 분변치 못한 12만이는 그 백성을 내가 사랑한 게 잘못됐니? 사랑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안성이라는 소리를 너무도 익숙하게 들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를 사랑한다면서 앞에 보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징계받고 시험이 있느니라. 축복받은 사람 중에 시험이 없는 선지자가 없다니까요. 대선지자든 소선지자든 제자들이 유별나게 시험이 많은데 왜 별나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시험이 많았을까요? 가장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번 부활 때에 주님이 만나준 사람이 11번 제자들 똑같이 만났지만 따로이 7번을 만나준 사람이 베드로 사도라고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도 많은 것이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실까? 이제부터 과연 내가 어떤 시험까지 번제로들의 각을 떠서 드려라. 전부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신약 시대에 우리 세계로 교인들은 주예종으로 가겠다고 신학 공부들도 많이 하고 주예종 된 사람도 많고 전부가 주예종들이 돼서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 집사들은 예배인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그래도 전도사 이상이 다 돼서 가정에서도 그래도 예배를 딱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특권을 주셨으니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인데 다 드린다면서도 아직 목사가 되어서도 아직도 번제를 못 드렸다면 육각을 뜨라는 것은 이 세상에 희노애락 애호역을 다 칠정을 지어버리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험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완벽한 축복을 받을 때 물질도 축복받고 건강 축복도 받고 좋은 시대가 와서 한 번 더 전도의 상급도 받고 여러 가지 그 축복이 올 때까지는 이 시험은 끝나지 않아. 근데 끝났으면 좋겠다 할 때 이 시험은 정말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교인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주셨구나. 앞으로도 주실 거구나. 잘 넘어가야지. 요한계시록의 2장에 서모나 교회가 축복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서모나 교회야. 너희들이 환난을 다 승리한 걸 내가 안다. 그러나 또 열흘이 또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승리하고 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왜 야고보기 전에 1장 12절을 통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험을 다 넘기고 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이치를 서론적인 부분을 통해서 다뤘던 것처럼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세상도 시험을 치러야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고 평소에 공부하지 못했으니까 안 좋은 학교 가는 거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좋은 학교 가며 이런 것들이 있듯이 평소에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더라면 시험이 끝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40년 만에 시험은 끝난 것 같았지만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보면 또 7족속을 멸하는 시험이 또 있더라. 자, 우리는 죽는 시간까지도 고생을 하고 밥을 해 먹어야 되는 고생, 돈을 벌어야 되는 고생을 하듯이 우리 기독교인들만큼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체인지 시켜야 된다.
정말 비번호계라는 소리 아주 익숙해 있죠? 바꿔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올리 오베이라고 오직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더럽고 악한 것은 쓸어버려라. 다 버려버려라. 덤프 추력에다 담아서 버려버려라. 그것이 다 영어적인 벌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들랑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나 보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꼭 시험에 승리하셔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실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시험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이거로 가족과 아들보다도 더 사랑했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거로 원망 않고 이삭을 드렸다 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원망을 안 했어요. 이게 원망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오늘 계속적으로 달려간 것을 잘 아시죠? 그러나 오늘 22장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원망했다는 그 자리는 거의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거죠. 아들이 물었죠. 7절 이하에 아들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얼굴색 하나 불키지 아니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엄청 시험이 많아요. 전체 얘기했잖아요. 하갈을 쫓아내고 이스마엘 쫓아내고 엄청난 시험 속에 있는데 그걸 전혀 내색 안 하고 이삭이가 가는데 혹시나 하나님이 도중에 응답 주길 바라면서 갔겠지만 계속적으로 하인들도 내어 쫓고 이제 그 나무짐을 그 어린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될 텐데 거기다 나무짐을 지우고 그러고 가는데 풀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본인은 정말 기분 나쁜 얘기 저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우리의 교인들 한번 그렇게 해보셨는가? 내 시험이 엄청나게 닥칠 때에 내 사랑하는 동력자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어떤 사람일 때 우리는 다 시험이 들면 가족이 따르면 시끄러 저리 가! 나 신경이 나 죽겠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해주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또 기분 나쁘고 신경이 나면 다가가지도 않아요. 뭐 같은 동력자 집사들 뭐 저서 누가 인상 팍 쓰고 있으니까 안 가는 거죠.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그런데 저기서 누가 오고 있구나 누가 묻고 있구나 하면 자기가 아무리 화가 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일하다가도 부엌에서도 뭘 하다가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화가 날지라도 그 얼굴색을 붉히지 아니하고 물었을 때 아주 부드럽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이삭아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다 나보고 모리아 사는 데서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는 여기 양을 갖고 오지 말랬어. 하나님이 아마 준비하셨나 봐.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익히 알고 있잖아요. 번제를 이삭을 드리라는 거. 자, 우리가 온갖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거를 너무 성경 속에 잘 알아요.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너무 잘 아시죠? 사촌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목뱀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것도 여인네에 춤추는 놀이개에 그 왕이 그 여인네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래서 목을 잘라서 소반에다 갖고 와. 그런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도 거기에 방문도 못하고 주님도 그때 당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며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명령받아서 일하고 계실 뿐이에요. 그렇게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저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갔는데 제자들은 철이 없지요. 백성들의 지금 그 주님의 그 머릿속에는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오병의 기적에 많은 영혼들이 밥을 먹고 지금 뭔가가 지금 믿음이 들어가야 돼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광주리도 다 담아라 심부름을 열심히 했겠지요. 5,000명 7,000명이라는 그것에 어린아이야 그 노약자는 빼고 아녀자들은 빼고니까 얼마나 많은 심부름을 했겠어요. 5,000명 7,000명도 아니고 수만 명을 거의 돌아다니면서 광주리에 가서 주워서 청소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을 또 보았어야 됐습니다. 먼저 가거라 그래 놓고 저것이 가다가 도중에 물에 빠지겠지? 이미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아셨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 오시는 겁니다. 무리를 걸어 오셔가지고 결국은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말씀을 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보냈고 시험을 테스트하는 그 모습이 되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주님은 한적한 곳에 더 기도하시고 가시려고 먼저 가거라. 베드로 사도 믿었기에 그 제자들을 딸려서 보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딸려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뭔가가 마음으로 씩씩했기 때문에 영안은 어두워졌고 영적 귀는 어두워졌으며 저기서 걸어오는 모든 것들이 무서움으로 담대함이 어디 가버렸어요. 무서움으로 달려왔고 유령일까 하다. 유령이십니까? 라고 했겠어. 야 유령이다. 유령이십니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야 유령이 떴다. 유령이 떴다. 하물며 믿음이 적은 그 같은 동역자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믿음이 좋은 베드로 사도가 그랬는데 그 나머지 제자들은 얼마나 벌벌 떨었겠냐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주의 종이 목사가 벌벌 떨고 있는데 성도들은 또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목사 밑에 준목이 전도사 밑에 집사가 얼마나 벌벌 떨겠느냐고요. 부모가 어디 가서 궁지를 만났을 때에 무슨 엄청난 일을 할 때 부모님은 의연자태하면서 벌벌 떠는 모습 안 보여줘요. 자식들한테. 왜? 평안함을 주려고. 근데 먼저 된 주의 종들은 부모격으로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으로서 이거는 믿음이 있는 주의 종이 더 펄펄펄펄 뛰는 거야. 누가 뭐 아파서 넘어졌다면 병원 가야지. 어떻게 병원 가야지. 누가 아프다면 빨리 해열제 먹어야 된다 그러지 않나. 뭔가가 누가 뭐 어떤 사고 났으면 더 펄펄 뛰어. 펄. 주의 종들이 펄펄 뛰면 안 되잖아요. 이 종이 자리공을 먹었을 때에 내가 의연하게 초연하지 않았으면 그 같이 먹은 사람이 얼마나 벌벌 떨다 죽겠어요. 그러니까 입하고 하나 딱 먹은 거를 큰일 났습니다. 뭐 구토하고 싸고 몸은 굳어가고. 농약이라는 것이 생각을 해봐요. 그냥 식사 아닙니까? 농약 100마를 만들 수 있는 자리공을 먹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3명이 막 그냥 구토하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벌벌 떨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종이. 이 종은 하나님이 초연하게 만들어 주셨고 제일 많이 먹었으니까 제일 많이 마비가 왔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는 이때를 대비해서 마가복음 16장에 15절 이하가 있느니라. 다 일일이 기도해주고 어느 정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의 자리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종이 거하는 방에 들어가서 정말 너무 아파서 배를 움켜잡고 떼글떼글 굴르면서 울었습니다. 그것이 뭔가가 먼저 된 주의 중에 편안한 마음을 줘야 괜찮은갑다. 괜찮은 거지. 큰일 났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세척해내야 되는데 그랬으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 종을 칭찬했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성도를 칭찬했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왔든 간에 그것을 먹고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였기에 어느 사람이든 자리공을 먹게 되면 병원가 세척해야 되고 다 모든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사실상에는 그 다음 날에 예배드리는 날이었었는데 이 종은 견뎌냈고 그래서 그 피를 토하고 마비됐던 것이 조금씩 풀어졌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더니 받은 줄로 믿어라 해서 집회나 예배들 다시 한번 드렸더니 점차적으로 낫게 하셔서 이 종은 믿음의 은사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더 바뀌어지게 되었고 믿음의 권세로 권능으로 달려가고 있었음을 너무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은 알 거예요. 우리의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알 거야. 과연 내가 그 일을 당했더라면 나는 과연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있었음을 오래된 우리의 성도님들은 다 알 것이라고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시험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 절대 시험하지 않아요. 잠언서도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고. 9장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네요.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훗날에는 더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지혜 없는 자를 책망하면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책망을 할 때는 믿음이 좋다든지 지혜가 있다든지 사랑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뭔가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을 하고 난 뒤에는 좋은 거 주시려고.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원망을 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3일을 계속적으로 가 있어야 돼. 원망 한 뿌리가 없었어요. 우리는 인삼 한 뿌리, 홍삼 한 뿌리는 돈이 돼. 원망 한 뿌리는 돈이 되질 않아. 근심 한 뿌리는 돈이 되질 않아. 한심 충만은 절대 충만하지가 않아. 성령 충만해야지. 그냥 한심만 할 뿐이고. 홍삼도 더 인삼보다 더 낫다 해서 홍삼. 산삼이 더 비싼데. 아니 인삼이 그것도 쬐끄만 뿌리는 나물처럼 해먹지만 6년산이 좋다 하더라. 그러면서 돈 가격이 틀려져. 그러나 인삼은 건강한 사람, 열이 없는 사람이 먹어야 되지만 홍삼은 열이 있든 없어도 다 먹어도 된다. 왜? 이미 열을 통하여서 찌어서. 그래서 홍삼이 좋도다. 그러면 산삼은 보통 큰 거는 몇천만 원 줘도 못 산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내려준 거예요. 근데 이런 인삼, 홍삼 어디에는 정말 산삼받다, 신받다라고 하는 것이 산짐승들을 통하여서 다 다니면서 산짐승들이 그걸 집어먹고 다른 산에 가서 변을 본대. 그 변을 봐서 그것이 되어갖고 그렇게 생기러지는 거래. 그 옛날 사람들 어떤 그 지혜와 이런 거는 상당히 왜 없던 것이 갑자기 도라지, 구절초, 육모초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겠어. 그들이 뭔가가 먹고 가서 저쪽 가서 그래서 기도해서 때가 있는 기도를 동물들이 많이 어디가 산삼 좀 먹고 와서 여기다 저 변 좀 보고 갔으면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 언젠가 산삼 좀 한번 그냥 다니면서 그러니 도라지도 있고 더덕도 있고 아주 온갖 그냥 웬것들 나무들은 다 있지만 하나님의 그 원리가 사람을 사랑하는지라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살았어요. 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원망을 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80년을 고생을 시키고 쓰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되니까 120세가 되었어. 그럼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120년 동안 썼는데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그래도 과거에 너는 민수기 20장에 신경기를 냈기 때문에 40년의 방한기 마지막 그 자리거든요. 그럼 80년 동안 싸웠다는 얘기야. 마지막 1년 남겨놓고 너는 물을 쳤다라고 했으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 반석하고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반석은 출애굽기 17장은 바로 구원받은 첫 장면이고 민수기 20장은 마지막에 고난이 끝나고 축복받는 가나안 땅을 쳐다보는 그 시기였어. 그때에 너는 가나안 땅만 쳐다보고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돼. 그건 과거지사겠지. 내가 하는 행위를 봐서 그러지 않겠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불변수 없는 분이었어. 그래서 그는 원망죄가 분명히 원망해. 백성들의 압입니까? 민수기 21장이나 출애굽기 10장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원망한 장면은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떠나가는 건 근데 나를 대신하였을 선지자가 누구로 하오리까? 라고 묻고 계세요. 그때 여호수아한테 허락을 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가고 다니. 저는 어떻게 해요? 저 모세의 지도자만 쫓아다니고 선지자만 따라갔던 여호수아는 종이었고 그래도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었거든. 그래, 아이고 저는 못하겠어요. 칼솜씨도 더 좋고도 문무가 뛰어났으니까 모세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모세 선지자 같이 가셨더니 아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받으면 여호와 신이 지혜의 신이 너에게 임하리라. 결국 여호수아한테 기도를 해줍니다. 원망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너는 이제 얘한테 능력을 전수하고 너는 가리라 죽으리라 그러면 아유 내가 이제까지 헛것 믿었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차라리 돌 붙여 하루방이나 믿을걸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내 주먹이나 믿자고 들어왔던 사람은 마지막에 하라방이나 믿지 이렇게 생각하죠. 축복을 못 받으며. 근데 모세는 너무도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안수하니 지혜 위에 지혜가 더하더라 라는 것을 줍니다. 자, 다니엘서 원망하는 거 봤습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심어넣었지요. 거기다 또 다시 살려서 또 윗자리에 올라갔지만 또 다리오 왕 시절까지도 계속 4대 왕을 걸칠 때까지 고생한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야. 어렸을 때 잡혀갖고 10대 잡혀갖고 어렸을 때 잡혀갖고 고생을 있는 대로 다니엘이가 합니다. 근데 결국은 고레스 왕 시대에 해방될 때도 떠나가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는데 두렵고 떨리면서 사지가 오금이 절 정도로 경외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다니엘서 11장에 만나는 거예요. 자, 원망했다는 장면 없어요,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8장에는 너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지혜 위에 지혜를 주겠다. 그것이 다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복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착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는 이 종의 믿음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은사를 전이시키고 전수시키려고 믿음 가져라 믿음 가져라 우리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걸 믿느냐? 믿어라.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거든요. 믿어라. 마가복음의 11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구하는 대로 그대로 받으리라.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컸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씀의 지혜도 나오고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의 기도도 나오며 신유도 나오고 철저히 부여받을 수 있느라 믿음이 첫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라. 요한복음의 14절은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라. 그리하면 하늘에 쳐서 많이 있노라. 이걸 주님이 주고 가셨어요. 믿음을 주고 그래서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으로 줬지만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믿음을 꼭 지키는 자는 천국 갈 것이고 믿음을 안 지키는 자는 지옥을 가리라. 또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의 길로 가리라.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영벌로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그래도 이종 밑에서 30년, 20년, 15년, 10년 그리고 7년, 5년 모든 사람이 다 장세월 된 그런 주의중과 성도분들입니다. 아직도 시험이 있으면 아직도라는 소리 하시기 이전에 뭔가 책망을 하면 또 책망이 하기 전에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이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책망하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종을 통해서 대언자가 되어 책망하면 내가 또 잘못했네. 아유 또 시끄러 죽겠어. 또 경책하네. 누구 경책하는 거야? 누구? 누군가가 야단치면 벌써 누구야 누구? 이러고 있어요. 저 사람이 누가 또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안 해요. 누군가 경책하면요, 아유 좀 봐주시지. 그 평소에 보면 아주 내가 말도 잘 듣고 일도 잘 그 좀 봐지. 아직도 경책하셔?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판단죄를 저지르는가. 이런 것들을 다 지어보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만날 날이 있을 때에 이종은 그런 은사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항상 칭찬은 하나님께로 받고 상급도 하나님께로 받으며 이종은 지적과 경책을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늘 직시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실까? 이것을 오늘 머릿속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사랑하는 사람 첫째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하시는구나.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하는구나. 원망치 않고 이삭을 마지막에 드릴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라는 말씀과 함께 여호와라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14절까지 있음을 잘 기대하시고 이제부터 오는 그 시험들은 넉넉히 넘어가셔서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의인은 넉넉히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축복, 상급
건강, 사업, 직장 모든 복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